5년 동안 심각한 공황장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힘든 마음을 살고 있던 한 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아서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데 앞에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에 햇빛이 비춰진 모습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햇빛이 비친 강물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기게 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데 그 순간 자신의 우울증, 공황장애 증세가 하나도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안 느껴지지?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강물 하나 만드신 것을 보고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감격할 정도인데 왜 나는 이런 공황장애에 빠져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뭔가 안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흔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킬 게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힘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있는 사람, 그게 내 자존심이든 내 경력이든 아니면 내 삶의 무엇이든 지켜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이상한 거 안 시킨다. 그분 표현입니다. 이상한 것 하나님이 너한테 안 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 거다. 이 두 가지 고백만 하기 시작했대요.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안 시킨다. 그리고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씻은 듯이 그 뒤로 공황장애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 번도 마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그건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만 느끼는 심각한 마음입니다. 한번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물에 빠져서 약을 먹지 않고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스스로 숨이 막혀 죽으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이 한 번도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지킬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의외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아시레가 복이라는 말이라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똑같은 복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의 상태를 말해주는지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그분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스토리 아닙니까? 그 중에 8가지 복을 말한 이 팔복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복, 축복이라는 영어 표현에 보면 blessed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하면 또한 먼부르까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이라는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첫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상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축복의 상태가 무엇인지 먼저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에 하나님을 청결하게 보는 자가, 합평케 하는 자들이 다 이
마카리오스의 상태를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만 해도 웬만한 마음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카리오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가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마음껏 드려보신 적 있나요? 정말 하나도 내 안에 그리낌 없이 나 원 없이 주님을 위해 살았다.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물론 하나님도 원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마카리오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100%를 완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저는 하나도 그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막힘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저는 멈추거나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라는 것이 마카리오스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꿈꿀 수 없는 지복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한없이 드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부어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심령. 이미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딱 내뱉으실 때 이미 이 땅에는 킹덤 오브 갓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시작하신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마카리오스는요, 시편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너희를 축복하시리라. 다 시편에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말씀과 다른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그 단어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 한 사람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그러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복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만 드리지 얼굴 한번 안 찡그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렇게 찡그릴 게 있습니까? 왜 찡그려요? 지킬 게 있으니까 찡그리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아시죠? 저는 요즘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분노와 우울은 양면의 동전인 것 같아요. 분노하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에요. 우울한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성격 아니요,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마카리오스를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똑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같은 말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나 그들이 가지게 되는 궁극적인 자리는 똑같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클루지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의 나라만이 임하는 복의 사람. 그랬을 때 오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가치하다고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건 어떤 연구, 어떤 자료, 어떤 것을 들여다봐도 모두 한결같이 나오는 중심 문맥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의 마카리오스의 상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무가치함이 드러나서 그 사람은 내 입으로 말할 게 없어요. 내가 가치가 없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다라는 겁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내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말할 게 없어요.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든지 상처를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상처를 받았다라는 건 내 가치가 훼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앰플리파이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놨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단계라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 밸류를 인정해줘야, 내 가치를 인정해줘야 봉사라도 하고, 내 가치를 인정해줘야 예배 자리도 나아가지,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데 나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고, 무가치하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잠언은 마음을 낮추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낮추는 자가 있어요. 마음을 계속해서 낮게, 또 낮게, 또 낮게,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낮아져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사를 하더라도 상대방보다는 내 허리가 더 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보다는 선생님의 허리가 굽혀지는 게 정상입니다. 기독교는. 유교는 반대예요. 근데 내가 더 굽혀지는 거예요. 부모가 더 굽혀지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굽혀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낮아지니까. 돈 있으면 마음이 안 낮아져요. 권세가 있으면 마음이 안 낮아져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마음이 안 낮아져요. 그런데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보니까 내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여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을 듣고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 마음은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분을 계속해서 듣고 내 마음 전부가 다 부서질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낮추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인지 몰라요. 밥을 먹고도요, 음식을 안 싸주면 교회를 50년 다닌 권사님들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야, 희한한 일이죠. 평생을 섬기다가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봉사가 힘들대요. 희한한 일이죠. 얼마나 자기 가치를 세우려고 교회에 오시는지. 세상이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무가치하다.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높아질수록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세요. 뭐든지 던져주세요. 두 번째, 무가치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아무것도 무가치하다고만 말한다면 자신을 자꾸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오은영 박사가 한 말, 저는 다는 안 봤는데 한두 개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연예인 남편이 나온 것을 보고 부부가 다 연예인이시더라고요. 남편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대놓고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도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내가 얘기를,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와, 공개적으로 대놓고 착한 척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랄 만한 이런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착한 척 하지 마세요. 무가치한 사람이 가기 쉬운 자리가 착한 척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무가치하다, 그러다가 스스로 우울해지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에 가난은 무가치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가난은 무가치예요. 아무것도 가치로운 게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심령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여기에 심령이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이 심령이 뭐냐면 혼자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가치예요. 근데 무가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야, 이 사람은 혼자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즉 의지할 곳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 안에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동시에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선명하게 바라본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 할 내 마음으로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붙잡아야 될 대상을 딱 발견한 게 바로 이 심령의 의미인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의지할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똑똑해요, 이 사람은 학벌이 좋아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유능해요 해도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스스로 부족하다고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항상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 누가 아무리 나한테 야, 당신 대단하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은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치가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의 심령에는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무기를 가진 자. 1847년 인류 최초로 마취제라는 의학적으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제임스 심슨이 기자들과 회견을 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의사로서 활동하며 고통을 줄여주기 위하여 마취제라는 걸 발견한 것은 인류의 획기적인 의술의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제임스 심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인생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난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던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그와 같은 사람의 삶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랜 동안 유대인 사회에는 아나윰이라는 ANAWIM이라는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바리새나 사두개파나 종교적인 어떤 이런 곳에 분류되지 않는 오랜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진짜 말 그대로 가난합니다. 말 그대로 가난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아나윰들을 돕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주고 그 사람들이 부류를 다 그냥 그렇게 불러요. 가난한 홈리스일 수도 있고요, 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탄난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 아나윰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가난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가득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불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성전 제도 안에 그들의 자리가 있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형식 안에 그들의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들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떤 누구라고 명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아나윰의 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안나와 시므온이 바로 이 아나윰 그룹일 거다. 가난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득 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로 샘플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교회도 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다. 진짜 복의 사람, 진짜 마카리오스의 사람, 이 세상에서 높아진 걸로 따지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왜요? 나는 말할 게 없어요. 아니,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직업을 받고, 아니요, 나는 말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울로 빠지겠지만 난 말할 게 없어요. 나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가치가 없는 걸. 어떤 사람은 자기 가치를 지키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님 앞에서 전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제가 그분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내 인생의 다 피폐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카리오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원 없이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도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뭘 줘도 괜찮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찮은 자리에 선다고, 높은 자리에 선다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나는 말할 게 없습니다. 정말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의지할 곳을 발견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을 한 자, 그 떨림과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